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는데,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은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하나의 복음이지만은 그 하나의 복음을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하나의 복음을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네 권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바로 주님이 물 위에 걸으신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더 밝은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앞으로도 이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 부분을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본문을 대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관악산을 이 과천에서 바라볼 때 관악산과 산막사 쪽에서 바라보는 관악산과 또 서울대 저쪽에서 바라보는 관악산과 어느 것이 진짜 관악산입니까? 다 관악산이죠. 그렇지만은 한쪽만을 가지고 이것이 관악산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측면에 따라서 관악산의 모양이 다르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 온전한 관악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이 동일한 사건이 세 복음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록하게 하셨던 것은 이 세 복음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을 더 온전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의 사건을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의 고향인 베세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베세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사역이 거의 끝날 무렵에는 늦은 오후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떡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주님이 물어보신 거죠. 그것은 바로 기진하여 돌아가는 그 그 무리들 향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지고 온 한 아이의 그 오병이를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성인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나 여성까지 합치면은 약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실컷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우리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기적의 사건이 끝나는 그 시점과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로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 다시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보내는 시간을 저물매, 그리고 이미 어두웠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미 오후 늦은 시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100명, 200명이 아니라 약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려고 하면은 사실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미 날이 어두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미 날이 어두운 이 위험한 시간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려보낼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어두운 밤에 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지 15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흥분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기적 보셨나요? 여러분 작은 집회를 가면은
귀신을 쫓는 거나 아니면은 어디 지병이 있어가지고 귀가 오랫동안 들리지 않아가지고 아주 그렇게 난청이 있다가 가끔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낫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얼마나 신기한 듯 치다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기적이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2만 명 정도의 엄청난 사람, 그러니까 2만 명이라면 한 작은 도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작은 도시의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그런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군중들이 흥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군중들만 흥분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떡과 물고기를 계속 공급을 하니까 이 수종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중들이 흥분해서 놀라고 있는 이런 장면을 이 떡과 이 물고기를 공급해 주면서 제자들은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자들도 상당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신이 났고 우쭐하였고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그런 충격뿐만 아니라 그런 나름대로 그런 프라이드 같은 걸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군중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였다, 이 말씀을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시대는 로마의 압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빼앗기는 시대예요. 세금으로 로마에 빼앗기고 또 세리들에게 빼앗기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빈곤한 시대를 이 사람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선거 시즌이 되면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뭔가요? 경제 대통령이라 그러죠, 그죠? 백성들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 지도자로서 최고의 인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로부터 그렇게 수탈당하고 이 압제당한 이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노동 없이 그냥 이 엄청난 사람들을 단번에 먹이시는 이 주님이 만약 왕이 된다면은 더 이상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거나 세리로부터 수탈당하거나 이런 어려움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바로 이들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찬 것을 주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무리들을 향해서는 빨리 집으로 흩어서 보냅니다. 빨리 귀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행동을 더 취하십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즉시 재촉하사,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바로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태워서 밤바다에 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배를 태워가지고 무리들하고 군중하고 격리를 시켜가지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빨리 바다로 내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영광, 그 사람의 영광에 감염될까봐 싶어서 주님께서는 이 흥분한 제자들, 흥분한 군중들과 함께 있는 이 흥분한 제자들을 빨리 격리시켜서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여서 밤바다를 배를 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빨리 그들을 이곳을, 이 기적의 현장, 이 표적의 현장을 빨리 떠나러 가신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영광이 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무슨 사건이죠? 사무엘하 11장 무슨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와르르 무너지는 간음과 살인의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11장에 이르기까지 사무엘하 1장부터 이 10장에 해당되는 엄청난 많은 이 성경 가운데 다윗이 조그만 죄라도, 조그만 그런 악한 마음이라도 품은 것이 성경에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무엘하 11장에 와서 갑자기 이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리고 간음을 한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살해해버리는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 다윗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면 뭔가 하니까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그토록 10년 넘게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향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리고 애가를 지어가지고 전 민족적으로 그 슬픈 그 노래를 온 국민이 다 부르도록 해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칭송하겠습니까? 다윗의 그릇됨, 인격됨,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고 박해하던 그 사울을 향하여서 관대하게 베푸는 그 다윗의 인격.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겨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가는 곳마다 싸우는 곳마다 이기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그 용기와 그 지략에 대해서 칭찬하고 다윗을 높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두 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장애인이 된 바로 이 사람을 거두줍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이 머비보셋에게 그대로 다 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식탁에서 다른 왕자처럼 다윗과 함께 식사하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이 장애인을 왕궁에서 왕과 같이 식사하는 이런 특권을 이 다윗이 베풀었어요. 백성들이 다윗의 관대함과 그 사람의 성군됨, 그것을 얼마나 자자하게 칭찬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11장에서 와르르 무너져서 파렴치한 범죄범이 되기 그 직전까지는 이 모든 화려한 이 다윗의 이 과거의 이 전력, 이 스펙밖에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추앙을 받고 사람의 인기를 얻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윗이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범죄에 이를 수 있었던 그 바로 원인은 그가 긴 세월 동안 20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듣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그가 변질되어져 간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인기,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이것이 사람을 변질시키고 본질을 훼손시키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당신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태워가지고 군중들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 바로 가버나움으로 바다로 보냈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영광이 만약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칭찬의 자리, 그런 인정의 자리, 우리를 높이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그 자리를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요. 그것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앉기 좋아하고 그런 자들이 성경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잔치에 가서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시장통에서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여서 그 사람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다는 그 소문 듣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독사의 자식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가 깨어있을 때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그 말씀 가운데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고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2번씩이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아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임신시킨 것을 위장할까? 악인의 꾀를 쫓은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바로 이 기적의 현장, 이 현장으로부터 빨리 떠나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서 성경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보내놨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지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기도하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한 복음서를 중심으로 읽을 때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사건들이 있으면 비교하고 차이가 뭔지, 왜 사도들이 차이를 기록하였는지, 그 차이는 차이를 위한 그 차이가 아니라 그것이 서로 연합되어지고 더 온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더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4권의 복음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바다, 이 배 위에 오늘 18절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바닷길, 이 뱃길은 누가 가라고 한 겁니까? 제자들이 자원하여서 배 타고 간 겁니까? 아니죠, 그죠?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인생의 길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도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고난과 역경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기본적으로, 이 지형적으로 폭풍과 파도가 일어나기 매우 쉬운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릴리 바다는 일반 대에 있는 일반 바다, 그 바다와 달라요. 바다의 그 표면보다가, 이 수면보다가 해저가 200m 더 푹 빠져 있는 웅덩이 같은 그런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위로는 사막이 광야가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쬐면은 그 광야 온도가 52도, 55도까지 올라갑니다. 엄청 뜨거운 열이 육지에 있는 거기를 쬐는 거죠. 그러면 낮에는 육지가 뜨겁고 갈릴리 바다가 차갑겠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은 육지가 차가워지고 물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뜨거운 바람과 이 차가운 바람이 부딪히면서 갈릴리 바다에는 자주 돌풍이, 폭풍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출발하는 이 날도 바로 오늘 큰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파도가 일어났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들 가운데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서 고기를 잡고 여기서 생업을 하고 있는 이 호수라면은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 바람이 부는 이 시간이 언젠가요? 낮이 아니고 밤이에요. 여러분, 밤에 폭풍을 만나고 밤에 큰 파도를 만날 경우에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낮보다 훨씬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딱 21년 됐네요. 96년도에 97년도였습니다. 1997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연륜교 있을 때 말고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강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일기예배를 좀 살펴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날 뭐 날씨가 쨍쨍 이렇게 빛이 나니까 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천막을, 청년들을 데려가서 천막을 강변에 친 거예요. 강변에. 그러니까 강 이렇게 그 기슬에. 그리고 우리가 텐트를 칠 때만 하더라도 강물과는 한 5, 6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전혀 문제 없었죠. 그러고 나서 새벽에 느낌이 이게 뭐 침대에, 물침대에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물렁물렁해요. 눈을 떠보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왔던지 강물이 한 50cm, 50m 정도 있는 그 물이 벌써 다 차올라가지고 우리 텐트 밑에 벌써 밑을 들어와서 흐르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막을 친 거기는 강둑 아래예요. 강둑 아래. 그러니까 마을이 강둑 너머에 있는데 강둑 아래에 쳐나니까 하늘에는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다 물에 다 젖어버리니까 전등도 없고, 그러니까 방향이 도대체 어디로 가면 더 깊어지고 어디로 가면 마을인지 불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밤이니까 방향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 무서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또 하필 세월호가 3년 만에 인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어른들, 이 제자들,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고 여기서 생업을 하던 이 익숙한 이 사람들도 이 폭풍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비명을 지르 놀라서, 얼마나 놀랐으면은 여러분, 세월호 아이들 무리해서 그 잠수보들이 끄집어 올라올 때에 대부분 애들이 손가락이 다 부러졌거든요. 손가락이 다 부러져 손가락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끌어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뒤집어지니까 출입문이 천정에 있는 거예요. 천정에. 그거를 타고 올라가서라도 천정을 열어가지고 문을 탈출해 보려고 벽을 얼마나 끌고 부딪혔으면은 애들이 손가락이 다 골절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깜깜한 이 밤에 이 제자들 또한 이 폭풍이 보통 폭풍이 아니라 엄청난 큰 폭풍이었으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바로 제자들이 노를 지어서 벌써 10열이쯤 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배를 져가지고 노를 져가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벌써 그들이 한 10열이쯤 갔다.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이 갈릴리 호수의 이 폭이 한 12km 정도라고 한다면 한 10km에서 12km 한다면 벌써 한 5km 정도를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그러니까 초저녁에 그들이 출발했다고 한다면은 벌써 그들이 도착을 충분히 했을 시간이죠. 충분히 했을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들게 노를 젓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은 노젓기가 매우 쉽죠, 그죠? 그런데 바람이 앞에서 불면은 노젓기도 훨씬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바람의 힘에 밀려가지고 오히려 배가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형편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바람은 오히려 가버나움 쪽에서 불어오니까 이들이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바람이 오히려 거슬러서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니, 주님이 보시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이면 이렇게 특수부대에서나 잠수하면서는 이게 잠망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이라도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딱 투시해가지고 딱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밤중에도 이렇게 야간 적외선 렌즈로 다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은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이렇게 배에서 노젓고 이렇게 폭풍과 싸우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 기록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바로 사도들이 주님께서 비록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 5km, 수킬로 떨어져 있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적인 그 지혜와 그 능력,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물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들 또한 주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먼 곳 바다 한가운데서 그 캄캄한 흑암과 폭풍 가운데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산 위에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와 심지어 우리 마음의 그런 작은 움직임,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난관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는 몰라주셔, 나의 고통이나 나의 역경에 대해서는 주님 관심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볼 때 뭐라고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네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형편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도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실 몰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도 몰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동력자도 우리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황과 우리 마음의 작은 정동까지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줍니까? 첫째는 소망을 주죠. 그죠?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 당장 손을 뒤집듯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또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의 일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삼가하게 하는 거, 삼가하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 사역 하시던 분한테 선교 보고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어떤 선교 기관에 중국 그 동북 쪽의 책임자로서 파견이 된 분인데,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는 그분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다 선생님이 아니라 사장님으로 불렸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10년 정도를 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공안 사람들도 만나고 정부 당국자들도 만나고 하여튼 그런 비즈니스 사역을 한 10년 정도를 하면서 몰래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시점이 됐는데, 어떤 선교 사업을 결정할 시점이 됐는데 바로 직전에 중국 공안에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을 만약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진행될 터인데 결정적인 순간 중국 공안에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컴컴한 그 조사실에 이 선교사님을 앉혀놔놓고 옆에 보니까 엄청난 방대한 자료들이 있더랍니다. 바로 거기 뭔가 하니까 10년 전 그분이 연길 공항에 딱 내렸을 때부터 모든 행적들, 누구를 만났고 어느 식당에 갔고 무엇을 먹었고 무슨 사람을 만났고, 이것들이 10년 동안의 모든 자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뭘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다른 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나중에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 주님께서 우리 생전의 모든 삶의 모든 그런 정황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10년 동안 중국 생활이 이렇게 철저하게, 공안이 이렇게 철저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사들 앞에서, 나중에 모든 믿음의 정인 앞에서 주님의 그 보좌의 심판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그것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그 산에서 제자들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두려움으로써 삼가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폭풍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신 그 시간은 사경쯤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경은 로마 시대의 시간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밤 12시간을,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사경으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한 경마다 3시간씩, 한 경마다 3시간씩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간 이 시간이 성경은 사경에 주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주님 진짜 초저녁에 좀 내려가셔가지고 제자들 좀 고생하지 않도록, 그 배멀미하지 않도록 초저녁에 좀 일찍 내려가셔가지고 좀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역경과 고난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인생의 소망이 모두 끊긴 같은 그때에도 주님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토라지거나 주님께 삐치는 마음, 서운한 마음, 꼭 당신 자녀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죠?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의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간에, 내 필요한 시간에 오셔서 주님 해결해 달라고 내 시간을 주장하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사경이 되도록 새벽 3시부터 6시 되는 이 깊은, 곧 이제는 아침이 다가오는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는 산에 계셨다가 이 시간에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곳에 있는, 이 배 위에 있는 이 어부들, 이 사도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들 경험으로, 자기들 지식으로, 자기들 이 문제 해결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사경이 되도록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사경이 되도록 이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사경이 되도록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주님께 지금 외치고 소리 지르며 죽게 되었다고 지금 그럴 때 주님이 오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무진 고통하고 무진 힘들어하지만은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채워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너무 보잘것없는 열매, 우리 인생은 끝없이 절망과 나락 가운데, 고난 가운데밖에 있지 않겠죠? 그죠? 오늘 제자들이 외치지 않더라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오셔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주님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서 부르짖고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이상으로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오늘 또 다른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니 바로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인 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문제가 뭔가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주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경,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끊임없이 온전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은 잘못된 지식이 만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때 십자가는 뭔가요? 이때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디에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다고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잘못 배웠는데, 예수를 믿고 다니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환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들을 구원해주러 다가오는데, 그분이 주님인 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파도로 인해서 놀라던 그들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20절에서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내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오늘날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다 놀라지 마라. 그리고 훨씬 우리가 사용하는 평상 언어에 훨씬 가깝죠, 그죠? 내니보다가 내다 훨씬 친근하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바로 다른 어떤 유령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등장하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무리를 나도 걷게 하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물 위에 그런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온전히 물 위를 걸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이 폭풍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주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면 빠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파도를 보았다. 주변에 있는 휘몰아치는 거대한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어릴 때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추억이 뭔가 하니까, 저희 어릴 때에 초등학교는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이 폭이 한 100m 정도 되는 강이 있는데, 지금은 뭐 큰 다리를 놔가지고 전혀 뭐 비 피해가 없는데, 저희 어릴 때는 일본 사람들이 놓은 아주 낮은 다리가 있습니다. 10m 다리가 있는데 비만 조금 오면 이게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밤사이 비가 많이 오면은 저희 마을 애들은 학교를 안 가요. 아침에 가보고 오늘 위험하네, 오늘 학교 못 갑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비가 안 내리거나 조금 내립니다. 그럼 수업을 하죠. 수업 중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이크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느 마을 아이들 지금 운동장으로 집합하라고. 그 소리를 뭔고 하니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돌아가기 힘든, 다리가 넘쳐가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안녕하고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 인솔하는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 형들, 동생들 다 같이 이제 그 뚝을 넘어가는 거예요. 뚝까지는 가면서 막 종알종알 막 떠돌면서 가다가 뚝을 딱 넘어서는 순간, 그 시뻘건 물을 보는 순간 다 조용해집니다. 왜냐면 건너가야 되니까, 저 100m를 건너가야 되니까. 그런데 건너가긴 어떤 방법이 있는 거 아니까, 딱 다리 끝에 100m 되는 그 낮은 다리 끝에
미류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기차놀이를 하는 것처럼 형들 허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허리를 잡고 절대로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그 형은 절대로 물을 보면 안 되고 이 다리 끝에 있는 미류나무 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만 똑바로 보면은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뒤에서 머리 들어! 저 끝에 있는 미류나무를 봐! 물을 보지 마! 여러분, 제가 어릴 때 6년 동안을 이 다리를 건너 다녔어요. 여름마다 되면 홍수만 지면 한 명도 빠져 죽은 사람 없습니다. 왜? 강 건너 미류나무를 봤기 때문에. 그걸 보는 동안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가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믿고 또 주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그분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자신이 바다를 걷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만 응시하고 그분만 신뢰하면은 넘어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나고 있을 때에 엄청 우리가 낙심이 되거나 비관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지금까지 우리 길을, 인생길을 인도하셨던,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던, 우리들의 자녀를 인도하셨던 지나간 주님의 섭리의 그 손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를 보면은 현재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계시는지, 관심이 있는지, 알고나 계시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오히려 불이 넣는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위기와 고비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희한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희한하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희한하게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 고비를 지나온 그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또한 주님을 끝까지 응시하였다고 한다면 빠지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현재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만약 주님께서 현재적인 그 손길이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나온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맡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서는 이제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폭풍과 이 풍랑을 이제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그 배에 모시니까 그 배의 폭풍우가 멈춰졌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우는 이런저런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들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폭풍을 잠재우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타실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지만은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배는 드디어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결국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계실 때에 드디어 가려 하는 그 땅에 이르렀다.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궁극적인 모든 삶,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배에 그분이 타고 계시는 동안,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동안 바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 우리가 목적하는 그 바가 이루어짐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주님이 타고 계시는지, 주님이 그것을 이끌고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